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속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약 3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가 회심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나이를 10대 후반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0대 초중반에 있는 어린 아이를 선교 여행에 헌신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도 적어도 18세, 19세 정도는 된 성인에 속하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가설이죠.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디모데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는 이 30대 중반 정도 된 아직은 연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의 이 나이 때문에 이 디모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공통된 이야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연수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연로하신 성도들로부터 아무래도 인생 경험도 짧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직은 연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목회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연수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시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교회나 이런 데보다는 이 나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교회에서 30대 장로도 많이 예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죠. 이 평신도 가운데서도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초중반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아랫사람에게도 무례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배울 것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0대, 40대, 또 50대 이렇게 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존중을 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절 중반 이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지금 5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이 이 퓨리티입니다. 깨끗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5가지 면에서 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말하자면 이
연수한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리더십을 잘 못 갖춰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상대방에서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의심을 받거나 리더십이 거부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일이 있죠. 목회를 해도 새롭게 부임지에 가게 되면 거의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어떤 기관이든 장이 바뀌면 그 장이 거기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까지는 좀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안팎에 있는 그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성경적인 핵심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십이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리더십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더 거만한 척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젊은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기서 저보다 그래도 6, 7살 그 연수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흰머리가 나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좀 젊은 목회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십이 잘 인정받지 못할 때는 누르려고 합니다. 더 그냥 거만한 척하고 더 센 척하고 그래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림하고 그런 방식으로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군림해서 더 강하게 독재하는 것처럼 힘으로 억압하지 말고 섬김으로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됨으로 리더십을 세워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아니라 본이 되어 인도하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늘 리더십을 공격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늘 공격당했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모두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려고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리더십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롤 모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지금 세 가지를 창념하라고 그랬어요. 창념하라.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에 devote하라는 얘기, 헌신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읽는 것. 두 번째가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는 영적 리더들 평신도나 목회자는 모두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서나 선지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텍스트를 같이 읽었을 거예요. 율법서나 선지서에서 각각 읽고 사도들이 보낸 편지나 그런 단편적인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배 때 읽었어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글. 이런 것들을 예배 때 읽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퍼블릭 리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적 예배에서 읽는 것에 헌신하라.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해 설교예요. 설교는 사실은 다 강의 설교여야 됩니다. 읽은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읽는 것 따로 설교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것은 그때 읽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푸는 것과 성경을 적용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겁니다. 이것에 창념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번역을 조금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꼭 조심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인고 하니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neglect your gift. 성경 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원어는 me amelei 이렇게 번역합니다. amelei, me amelei 이것은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소홀히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그 장로들 파송될 때 장로들로부터 장로의 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거기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이 됐어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받고 파송될 때 그때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여자 성도들은요, 여자분들은 장롱 면허가 많이 있잖아요. 은사를 장롱 은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장롱에다 두어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어요. 은사가 성도님들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주신 선물을 내가 뜯어보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뜯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네요. 왜 은사를 썩히고 있느냐? 은사를 너무 조심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마음껏 써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사장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불일 듯이 일으켜서 은사로 사용해라.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에 주어주신 그 기프트, 달란트를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진 않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습니다. 그렇지만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불일 듯 일으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그 네 번째 권면은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겁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리더십의 네 번째 권면. 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힘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인도하라. 본이 되어서 인도하라. 리더십의 본질의 첫 번째는 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책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또 그것을 소화한 것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사용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지금 네 번째 강조하는 게 집중력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전심전력해라. 그 다음에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하는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실상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제가 진보를 보이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나이 50 어간쯤에는 어떤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게 늘 제가 숙제처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를 좀 보여서 좀 믿음이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장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의 연세하고 상관없이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진보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역에서도 은퇴할 수 있지만요. 성장하는 일에 은퇴는 없어요. 계속 진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깝게는 가족과 성도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속적인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리더십의 다섯 번째 핵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16절 그 상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여기서 이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atch yourself and teaching closely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삼가라 하는 말이 그 성경 원어로 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Watch yourself. 내 자신을 watch해라, 살펴라는 겁니다. 삼가란 말은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리더는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Watch yourself. 자기 자신을 살피고 and your teaching. 네가 가리키는 것을 늘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삶과 네가 가리키는 것을 살펴라. 우리가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개인의 삶도 중요해요. 사역자가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목양만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을 살피면서 목양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성도는 사실 여태까지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가정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보면요. 특별히 여자 성도인 같은 경우에 집안일들은 건사를 안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늘 사시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오히려 불화를 겪는 일들도 있었어요. 남녀 불문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목회를 살피고 또 사역을 살피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가정을 살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본이 되어서 사역과 일터에서 일들과 이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선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살피고 온 양떼를 살피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생활과 공생활이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도 살피고 공생활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진실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생활과 공생활이 일치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사생활과 공생활이 일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말미암아 디모데처럼 믿음직한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진보를 이루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